어느 길 위에 서자? 은혜의 길 위에 서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의 길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은혜라는 표현을 여러 상황에서 표현하시며 신앙생활 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어요.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등등 이 은혜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종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표현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은혜라는 표현을 많은 경우에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테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만 정작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주일에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이전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받은 은혜와 일상의 괴리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배 때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다가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현실을 보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죠. 혹은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결정할 어떤 순간에 놓이게 될 때에는 내 생각과 계산이 더 빠르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라고 기도를 했으면서도 현실의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또다시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단지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여기며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인생의 먼저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게 되고요. 반응이 달라지게 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은혜는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의 중심이 어떻게 새로워져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여인은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에요. 이것은 왜 놀라울 수밖에 없냐면 성서 시대는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것도 두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순간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은 이들의 배경이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등장했던 이유를 굳이 표현해 본다면 단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가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지금 마리아의 인생은 결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의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요셉과의 약혼 관계의 위기의 상황에 놓일 것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에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아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따질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 이때예요?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됩니까?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의 삶에 행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도 쉽게 표현하는 그 은혜, 그것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고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시작되는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9절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오늘 39절이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죠? 이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지난 주일의 설교를 생각해 본다면 나사렛 그 아주 촌동네에 한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그냥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모든 고백을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어제 저희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했는데요.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떠나게 돼요. 바로 이 순간 이때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천사와의 만남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3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 그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일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아나스타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났다고 하니까 앉아있다 그냥 일어났나? 이런 동작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한 결단 속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의 만남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행하자 그는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이 얼마나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39절은 빨리라는 단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39절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단지 마음의 따뜻함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잡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경험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소위 그의 친척으로 불려지는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유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는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걱정과 염려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임신의 상태와 약혼 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소위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해 본다면 지금 내 인생 정리하기가 정신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감도 잡히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일어나 빨리 유대 마을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39절 안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정리한 후에, 계산한 후에, 대비한 후에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순간 내 문제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가 뒤로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근데 제 상황이 좀 수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직장이 좀 안정되면 그때 봉사도 할게요. 취업이 좀 되고 나면 그때 헌신도 할게요. 애들이 좀 크고 나면 그때 저도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좀 자리 잡아야죠. 그때 주의 일도 해볼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형편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숨은 뜻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가 우선입니다. 내 일이 먼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삶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저리에서 은혜를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가 삶의 중심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중심 깊은 곳까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을 뒤흔들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기 전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어요.
여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여성분들 아시죠? 결혼 앞에 두면 정신 없어요? 정신 차려져요? 정신 없어요. 뭘 다 하고 있는데도 뭘 내가 못했지?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성분들 보면은 저는 결혼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다 한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요. 뭐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아직도 느껴지지 않아요. 감이 안 와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가 임하자 마리아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무엇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벳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향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친척을 만나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 구속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을 때에 이미 너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그 수태고지의 사건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내 생각,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가 살고 있었던 유대 동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입은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복된 주의 날에도 주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우선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일이 내 인생의 일부에서 전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여유가 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녀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로 걱정이 있으시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내 문제에 매여 있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크다 한들 지금 마리아가 놓인 상황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 경우는 극히 드무실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임신한 일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고자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권찰님 가정과 함께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삶에 문제는 있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 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뒤로 밀리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로 가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일어날 때에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녀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지금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면서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표현 자주 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우리는 그 모습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도대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자아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요, 그의 말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생각해 보세요. 몸의 감각이 죽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통증이 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잖아요. 그럼 영적 무감각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예배를 드려도요, 누군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고 반응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내가 들어야지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영의 양식이니까.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졸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정보에만 관심을 가져요. 설교하다가 예화를 하면 그때서야 좀 들려. 왜? 그런 거는 그냥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냥 재밌는 말에만 반응을 해요. 근데 말씀 자체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심령이 아파하기 시작해요. 근데 무감각하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가 임하게 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영적 감각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신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사벳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복중의 아이가 뛰놀아요. 여러분, 복중의 아이가 왜 뛰놀고 있어요? 오늘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안에 있었던 예수의 잉태를 말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느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라는 거예요. 아이를 향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향해서 나의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냐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금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세상 일에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래서 먼저 뭐가 다르냐면 말부터가 달라요. 대화의 소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대한 교제를 할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잠깐 한국을 방문했던 에이스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쯤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에이스 목사님도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그때그때 기회 되면 다 만났어요. 이제 목적은 하나죠.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도 하고 뭐 어떻게든 그 만남 속에서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더 은혜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만나고 그 선택과 집중 속에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을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이 안에서 선교팀과 교제하고 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대부분 갖다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은혜 있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 감각 속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게 된 마리아의 소위 찬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46절 이하의 말씀은요, 성경에는 이 찬가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가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이 4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자꾸 곱씹어 보세요. 자,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자, 무엇이 주를 찬양해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 예배를 시작할 때 먼저 무엇으로 시작해요?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예배팀이 나와서 찬양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왜 찬양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찬양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 예배의 자리로 시간보다 앞서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저는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찬양에서부터 영혼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근데 찬양이 다 끝난 다음 오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 찬양이 지금 곡조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비가 먼저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비가 내려요? 내 영혼이 주께 올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단비로 임하냐고요. 우리의 심령이 주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다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찬양을 한 곡을 부르더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그 가사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찬양을 섬기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늘 감사해요. 개척한 다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제가 찬양 인도까지 하고 말씀 전하지 않게 하신 은혜. 여러분 그걸 다 해봐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바쁘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겠어요. 지난번에 특송 하나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준비되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한번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말로 번역된 이 찬양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 단어로 보니까 메갈리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확대하다, 크게 보다예요. 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며라는 뜻이 확대하다, 크게 보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에서는. 그러면 찬양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게 보일수록 여러분의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세요? 근데 왜 월요일부터는 그게 아멘이 안 되죠?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비유드리잖아요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돈 갖고 걱정하겠어요? 적어도 기업 총수 정도 되면요 돈 갖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가 투자할까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레가 옥중에 갇혔을 때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니까 감옥의 두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요,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요, 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요, 머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니까 옥중에서도 찬양하면서 감사했다고요. 그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구나. 그분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고백하게 돼요. 특별히 이 마리아의 찬가는 개인의 간증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찬가가 그토록 놀랍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잘 따라가 보면요 마리아의 찬가 내용 속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와 다윗 왕조를 이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꿰뚫고 흘러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세요? 55절 잘 보세요. 자신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수천 년이 지나온 지금 이 순간까지 마리아 자신에게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음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편에서는 더디고 늦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 인생 가운데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혹시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상실되고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녀 때가 되었던, 제 손주 때가 되었던 우리 가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을 보는 자의 시각인 거예요. 그 하나님, 저는 이번에도 선교 기간 가운데 저희 형님과 호주팀과 동역을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살아생전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5대한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다.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내 자녀 때, 내 자녀 때 안 이루어지면 손주 때 이루어질 거라 했는데 자녀 때 이루어져 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라고. 마리아가 약속을 붙잡으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자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자기 삶의 위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2026년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시간만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2026년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위치 속에서 저는 늘 이 비유를 좋아해요. 우리는 릴레이 계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부터 달려왔던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 레인에서 몇 번째 선수로 뛰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바톤 놓치지 말고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라스트 러너였다면 여러분이 결승선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 끝은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죠. 그때 오늘 우리 특송 고백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보상하리. 이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았어 좋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먼저 두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일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민감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날 부르신 주님 앞에 제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힘써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민우 청년이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줘서 고마운데,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잘 전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오늘만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기를 축복해요. 또 민우만 해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꼭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받은 자로서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삶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제는 주의 일이 우선이 돼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일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2026년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주의 뜻이죠. 주님, 2026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은혜의 길 위에 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길은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 이 좁은 길 그러나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그 약속 붙잡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성령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손을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삶이 되어 내일보다 주의 일이 먼저 되게 하시고 세상 일에 예민한 사람이 아닌 성령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